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서울흥에 있는 소풍이라는 식당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 분은 데려가서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교회에 나오면 어떨까 해서 몇 번 찾아가다 보니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하루는 식당 앞에 마당이 넓은데 거기에 닭장을 하나 벽 쪽에 마련한 다음에 저를 보라고 하시면서 금게와 미니닭 6마리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목사님, 알라면은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 가봤더니 그 원하는 대로 잘 이 닭장이 잘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이 닭을 이게 부화를 해가지고 알이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됐는데 애미가 올라가는 그 깃대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죽었대요. 그래서 속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알을 품고 있는데 옆에서 막 공격해요. 막 피를 흘려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 알을 품고 있는 닭을 한쪽으로 해서 중간에 막을 치고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했는데, 한 마리가 혼자 알을 품고 있으니까 저 녀석이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유대인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선교지마다 복음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식당 앞 닭장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시라면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유대인들이 기대와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더군.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난감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길은 열어놓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유대인들은 골치 아픈 존재들이야. 자,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등졌다. 자, 이 말은요, 잘 키워놓은 자식이 등진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런 복잡하고 힘든 일을 9장, 10장, 11장에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유대인을 잘 보면 하나님의 신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에 신비가 있다. 바울은 3번이나 경계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18절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가 젖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꺾인 참 감람나무에 올리브 나무에 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꺾어놨겠지?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됐다는 느낌을 갖는데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유대인은 불신으로 꺾였지만 이방인은 믿음으로 섰다. 우리는 굉장해. 우리는 믿어졌잖아. 우리는 믿고 있잖아. 왜 안 믿어? 믿는 게 어려워? 하면서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따라합시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이 가르치죠. 오늘 본문 25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니까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가 뭐예요? 유대인에 대한 거예요.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로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됐죠.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에요. 상당수가 우둔하게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우둔한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 번째, 온 이스라엘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비롭다는 거예요. 지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긴 역사를 운영하세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셔? 하나의 사건 가지고, 그것도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하다 저러하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시고 신비롭게 이끌어 가세요. 유대인은 끝났다. 아니요, 안 끝난 거예요. 이방인은 이제 안전하다. 안전하긴 뭐가 안전해요.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비라는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짧은 시간 속에 판단하고 결론을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긴 시간 속에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한순간의 일 가지고 하나님을 이러하다 저러하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함은 또 사랑과 긍휼이 모든 일에 흘러요. 우리 같으면 배신하는 사람 가만두겠어요? 그냥 상종도 하지 않아. 내가 이제 연락 끊고 난 이제 얼굴 안 볼 거야. 우린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다 건져낼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상태에서 바다가 갈라진 것이 신비하죠. 자기 백성은 건너고 바로의 군사는 수장돼요. 그것도 신비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신비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무엘상 30장에 나타난 대로 다윗의 군사 600명 중에 200명이 부솔 시내에서 추격을 포기하고 앉아있을 때 400명이 가서 아말렉 군사들에게서 식솔들을 다 데리고 오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400명뿐만 아니라 200명에게도 나누어 주고 온 유대의 전리품을 나누어 줌으로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식구를 찾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으로 온 나라에 전리품을 보내고 다윗 왕국의 출발을 알리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선교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게 된다. 전체적인 구원 하나님이 하신다. 신비롭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6절부터 32절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근거를 세 가지로 보여줘요. 먼저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사야 59장과 27장에 세 가지 예언이 있어요. 정리하면 구원자가 시온에 오신다. 두 번째, 그분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 세 번째, 구원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다. 이 언약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경건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언약의 말씀대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말하고 나서, 우리는 베풀고 나서 에이 괜히 했어, 괜히 그런 말 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어요.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원수가 됐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택하심을 받았고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은사를 주셨나요?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예배와 약속과 언약과 양자됨을 주셨죠. 근데 등을 져요. 아니, 괜히 줬다. 아니에요. 앞으로 구원할 거기 때문에 괜히 준 건 아니에요. 그들을 부르신 것도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을 볼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건 시간 문제다. 이것이 바울의 역사 해석이에요. 세 번째로 불순종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볼 때 이스라엘은 돌아온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자, 불쌍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뭘 도와줘 보세요. 그 사람이 고마워하나? 자신도 불쌍하게 생각되고 누가 봐도 불쌍한 상황에서 뭔가 도와줄 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불순종했지만 그 불순종은 단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영적인 환경에 불과하게 됐다. 이것이 바울의 놀라운 역사 해석입니다. 32절을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뒀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비참해지거든요. 비참해지면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비참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착복했어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가람이 너무 커서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딱 봤을 때 그가 뭐 키가 작아서 거기 올라갔다, 그런 것만 본 게 아니고요, 삭개오가 참 나쁜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다 보셨어요.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불쌍해서 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받았어요. 긴 세월 정말 나쁜 일을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누구는 뭐 정말 나쁘다, 정말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고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죄인이고 남이 봐도 죄인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담 때문에 범죄자로 정죄돼요. 그러나 아담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불순종을 이어가기 때문에 정죄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길이 열렸고,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불순종에 갇힌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아파야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죄인은 모두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저들은 불순종하면서 정죄받은 이들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상황에 가두셨지만, 이 말은 불순종하는 자가 죄 지을 길목을 원천 봉쇄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볼 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유산 달라 그러는데 젊은 아들에게 죽지도 않는 아버지가 돈을 줘요? 그 아버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아버지 잘못이네. 뻔히 나가서 쓸 걸 막 쓰고 들어올 건데 그걸 왜 줍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는 고수예요. 돈을 줘요. 근데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다 쓸 것을.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올 것을 내다보고 있는 분이에요. 대단한 아버지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 돈쯤은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아버지인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긍휼이 먹히려면 아들이 무너지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들에게 돈을 주고 내보낸 다음에 매일 아들이 오기를 집 앞에서 기다려요. 어느 날 아들이 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옵니다. 달려가 입을 맞추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줘요. 아버지가 돈을 주고 멀리 가도록 허락한 것은 생각이 없거나 아들을 무너뜨리려는 좋지 않은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비참함이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영적 배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비참하십니까? 마음을 다해 기도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어려운 일이 터지기 전에는 괜찮겠지 하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비참함은 꼭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불순종이 비참함을 가지고 오지만 불순종하지 않아도 비참함이 와요. 그러나 그 비참함이 하나님의 일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기회가 된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시고쿠 가모시마에서 목회를 하던 이토 목사님이 계신데 중국 선교를 계획을 하고 교인들에게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중국 선교를 떠나게 됐어요. 교인들이 그동안 목회하던 목사님을 빈손으로 보낼 수 없어서 퇴직금도 없나 봐요. 50엔을 모아줬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 한 달 사례비가 30엔이었어요. 50엔 가지고 한 2달은 중국 가서 버틸 수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중국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기 전날 갑자기 오래전에 49엔을 재정부에서 빌린 게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이 돈을 왜 빌렸냐 하면 자기가 쓰려고 한 게 아니고 너무 어려운 성도가 있어서 그를 도와주려고 재정부에 가서 급하게 달라고 했어요.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빌린 거예요. 근데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돈 빌린 게 생각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정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돈을 갚아야 가지 하고 50엔밖에 없는데 49엔을 재정부 집사님한테 갖다 줬어요. 몇 엔 남았어요? 1엔밖에 안 남았어요. 물론 지금 1엔하고는 다르지만 1엔 남았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중국 선교 가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꿀까 저 사람한테 손을 내밀까 하다가 1엔을 붙들고 밤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1엔을 가지고 가라는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약해져서 내일 아침에 너무 아프거나 힘들면 나 못 가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건강해요. 가야 돼. 그래가지고 1엔을 가지고 기차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정이 많아가지고 기차역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토 목사님에게 13명의 교인들이 또 여비를 봉투를 주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 열어보니까 30엔이나 또 준 거예요. 이 30엔 놀라운 기적의 돈이죠. 모지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친구가 여비를 가지고 왔는데 15엔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45엔이 된 거예요. 규슈에서 이제 배가 떠나는데 거기서 두 친구를 만났는데 두 친구는 2엔씩 가지고 왔어요. 정확하게 49엔이 들어온 거예요. 이토 목사님은 배 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 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응답이다. 떠나야 하는데 1엔이 남은 비참함이 없는 사람은 49엔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비참한 지경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일이 많았어요. 교사 오늘 수련회도 왔다 가고 어느 교회 또 임직식 가가지고 또 순서 하나 맡아가지고 이 하고 집에 와가지고 하는데 9시 넘게까지 막 쩔쩔매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일단 설교 준비를 마치고 목욕을 하고 잤어요. 근데 제 설교 준비가 부족한 걸 주님이 아시고 아침에 4시가 됐는데 귓가에 모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한 마리를 잡았을 땐 저는 저를 깨운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3분 만에 딱 잡고 자려고 했는데 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불을 켜고 계속 모기를 찾았어요. 20분 동안 모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저 모기는 내 부족한 설교를 다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전령이 아닐까. 뭐가 아멘이에요? 잠을 못 자고 왔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석하니까 저도 모르게 저쪽 방으로 갔어요.
가갖고 아유 뭐 아무 설교 그냥 주석적인 설교만 준비하다가 이거 어떻게 내일 하지 그랬는데 책도 보고 기도도 하다가 설교를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나온 거죠. 물론 뭐 그냥 다 잡고 아니 못 잡아도 이불 덮어쓰고 자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다양하게 일하고 계시고 다양하게 움직이고 계신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뜻을 찾아서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에게 조언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할 사람도 없다. 이것이 뒤에 성령처럼 나타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깊어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고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이 만들기 전에 우리가 교회의 멤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정하신 것에 하나님의 지식의 정점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아시는 분을 그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너무 풍성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로마서 2장 4절에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 로마서 9장 영광이 풍성하다. 로마서 10장에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풍성하시다. 로마서 11장 12절 그들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욥이 고백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피해자예요. 욥은 갑자기 자식을 잃었어요. 욥은 건강도 잃었어요.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부인이 말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부인이 얘기했어요. 욥은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입을 닫고 있던 조문객들이, 친구들이 뭐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러고 욥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욥이 억울해서 그 말에 저항했고 많은 말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무 힘들지 하고 손잡아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너무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욥이 한 고백이에요. 내가 모르고 너무 많이 말했다. 내가 몰랐구나. 내가 다 아는 듯이 말했는데 틀렸구나. 내가 왜 말을 많이 했을꼬.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네요. 여러분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잘 될 거예요. 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이 뭐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앞에 있는데 왜 못 읽으세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너무 속단하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저희가 애를 넷 낳았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제 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시골 교회 목회가 비전이에요? 그랬어요. 전 지금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옥인교회 올지 그분도 몰랐고 나도 몰랐어요. 아마 자식이 많으니까 어디 좀 어려운 가운데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속단을 너무 많이 해요. 저 녀석은 공부를 못하니까 아마 뭐 근데 걔가 나중에 사장이 돼가지고요. 막 인류대 나온 그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회사 운영할 사람이 될 걸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시고 우린 잘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신다고 늘 고백해야 돼요. 저도 코로나 시대에 계속 못 모여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디 갔다 왔는지 너무너무 잘해. 다녀와가지고 막 더 열심히 찬양하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안 나온 사람 다 무너진 건가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분들을 모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들을 세우실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어떤 장벽을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죠.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사야 40장 말씀이에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셨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것은 이사야 시대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대인이 돌아와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일지 몰라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께 상담자가 되어서 조언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조언은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것은 욥기서 말씀이에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 기도를 좀 많이 해서 하나님이 갚아줘야 됩니까? 예물을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갚아줘야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건데.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다 하나님 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 그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얼마든지 충분해요. 내가 좀 도와줘야지 뭐 좋긴 하겠지만 동참시켜주는 거고 함께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빚졌어요, 나한테 갚으세요,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늘 하나님께 있고 모든 자원도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생일날이 왜 7월이고 왜 8월이에요? 그거 누가 정한 거예요? 부모님 정한 거예요? 우리 몇 월에 납시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갑자기 아이가 들어서고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올 때 죽을 고비 많이 넘겼는데 그래도 안 죽고 살아온 게 누구를 통하여? 주로 말미암고 주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주께로 가는 거예요. 뭐 납골 땅에다 나중에 모셔놓거나 가서 막 울면서 이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주께로 돌아갔다고 선언해야지. 그걸 가지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에게서 왔고 주를 통해 살고 주께로 돌아가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 이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중심의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이 예배 자리는요, 누구에게는 기도 제목이에요. 한 번만 힘을 내서 이 예배 자리에 나가게 해달라고. 누구는 그걸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침상에 누워 있어요. 우리는 걸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말씀을 정리해요. 구원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대로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도록 할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조언하거나 갚으라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방송실 제가 3번까지 했어요. 3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찬양 가사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이 노래를 1부, 2부 때 불렀는데 2부 때 특주를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이 가사를 제가 보면서 와, 이건 더 이 오늘 본문에 가까운 노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2부 때, 3부 때는 하나님 부르심 같이 부르려고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1절을 부를 테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깊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깊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추적하지 말고 들으세요. 월요일날 어려운 부위에 암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성도님이 계세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기도에 열심이고 가장 예배에 열심히 있던 분이에요. 근데 수요일날 병원에서 퇴원해서 예배에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숨 다한 날까지 예배 드릴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오셨어요. 이제 항암 치료받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정신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고 딱 묻고 막 다니는 사람들은 철이 안 든 사람들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이 내게 있는가?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아닌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비참하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등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때문에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니까 내가 죽는 순간까지 예배하며 살 거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란 비참함을 면제해 주는 카드가 아니에요. 신앙인도 아파요. 신앙인도 수술을 받아요. 신앙인도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설명한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드릴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이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 이 예배자의 중심,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고 복잡한, 어느 식당 앞에 닭장보다도 더 복잡해진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를 고백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린 너무 빨리 단정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높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아프고 힘든 그 부분을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